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으로 성령이여 내여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에 맞춰서 새롭게 주시는 힘이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게 되어지면은 프로와 아마가 있습니다. 아마는 다 똑같습니다. 동호회가 있긴 있지만은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고급으로 수준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프로로 이제 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스포츠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마추어 스포츠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아마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조금 고급 스포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뜀박질을 한다, 달리기를 한다 이러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조금 성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운동장에 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죠. 아니면 줄넘기 하나 있으면 어때요? 하나만 있으면 1년 내내 그 줄넘기를 가지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그럴 수 있습니다. 탁구치 하나 있으면, 탁구 다이만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아마추어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조금 고급 스포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겨울철에 스키를 타러 간다 이러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스키장에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부산에서 스키장까지 가는 이 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도 고가입니다. 옷도 고가고 장비도 고가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골프 같은 경우 이미 우리나라가 1년에 760만이라는 사람이 한 번씩은 다 해본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냐는 고급 스포츠에 아직 골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은 우리 바닷가에 가서 잠수복 입고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장비가 그만큼 고가이고, 아니면은 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책을 가만히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옛날 사람들은 스포츠를 어떻게 즐겼을까 이렇게 보니까 고려 시대에도 고급 스포츠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형식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종목이 다를 뿐이지 이 운동이라든지 스포츠를 즐기면은 누구나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에 귀족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어떤 스포츠를 즐기느냐 하니까 매 사냥입니다. 매를 이제 데려다 가지고 사냥터에 가서 누구 매가 빨리 사냥감을 정확하게 빠르게 잽싸게 낚아채 오느냐, 그런 것들을 겨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고급 스포츠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매가 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평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비싼 매였다고 해요. 왜 그 매가 그렇게 비싸냐? 다 성장한 매를 잡아다가 길을 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매를 키우는 겁니다. 키우다 보면은 양육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기르고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 뿐더러,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매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주지 아니하는 좋은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평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를 통해서, 매 사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시작된 것을 볼 때에 제가 한번 웃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매는, 매 사냥을 할 때 보면 이 매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매에다가 이름표를 하나씩 달아줬다고 해요. 매 꼬리에다가 하얀 깃털 하나를 딱 꼽아두는데 그 깃털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겁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매다라는 것을 명찰을 딱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이 도둑이 비싸니까 매도 이제 훔쳐가는 겁니다. 이 도둑이 매를 훔쳐갈 때 어떻게 훔쳐가느냐? 제일 먼저 매 꼬리에 붙어 있는 깃털을 딱 떼버리는 겁니다. 왜? 그게 뭐기 때문에? 명찰이기 때문에. 여기서 퀴즈입니다. 매 꼬리에 달려있는 이 깃털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이 깃털의 이름이 뭘까요? 보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볼 수 있어요. 화면에 보면 깃털이 나오죠.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시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침이 떼지 마 이러잖아요. 시침이 뗀다 라는 거 할 때
매꼬리에서 요 기틀을 뽑아내는 거, 요게 시침입니다. 옛날 도둑질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뗐다고요? 시치미를 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유래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고도 안 했다고 말할 때에 시치미 떼지 마. 제가 왜 이 말씀을 처음 도입 부분에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시치미 떼지 마세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시치미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고 또 특별히 또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라는 거.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시험이었습니까? 복이 되는 시험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시험은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받아서 그것을 이겨내기만 하면 합격만 하면은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이다라는 거. 오늘의 세 번째 말씀은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럼 우리는 고통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고통 자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안목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든 간에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의 연속인데 이 고통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세가 달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속에 담겨진 또 다른 뜻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 앞에 반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는 그 반응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지역에 와서 우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병들게 하는 물입니다. 고통을 주는 물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불평의 반응을 합니다. 원망을 통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은 그 가운데 있었던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때에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원망으로 반응하고 환난 날에 불평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그 원망과 불평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는 그 반응이 상황을 바꾸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썸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반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로 반응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뭇가지 하나를 지명하시면서 물에 던지라 말씀합니다. 그때에 썸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을 때에 성경에도 단물이라 표현했지만은 얼마나 그 입에 달았을까? 그러면서 또 반대로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사흘 동안 걸어오는 동안 지속적으로 단물을 마시며 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라에 있는 이 우물물이 처음부터 단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먹는 이 단물이 정말 실감나게 그들에게 느껴졌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들에게 정말 실감나는 감격적인 단물로 느껴지는 것은 지난 사흘 동안 먹지 못했고 먹었던 물이 토해내는 썸물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마시는 물이 그만큼 단물로 느껴지고 감격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썸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쓴 인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나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인생이 감격적일까? 사람이 슬퍼함이 없다고 한다면 참 기쁨의 의미를 알까? 고통 없이 환희의 의미를 알까? 어둠 없이 빛의 고마움을 알까? 상실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무언가를 소유할 때에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을 뽑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은 이 박물관에 다빈치라는 사람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유명한 걸작인 모나리자 그림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모나리자 작품을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가치를 얼마를 매기고 있냐 하니까 약 40조 원의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40조 원을 주고 그 그림 한 장을 사오겠습니까? 제가 40조가 있다 할지라도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당무계한 돈을 왜 매겼을까? 프랑스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그림은 절대 안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프랑스에는 이 그림이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작품, 그림이 도난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도난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느냐,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약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도난되어졌던 그 기간 동안 이 박물관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관광객들이 이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유명한 그림이 도난당한 그 자리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없어진 것을 구경하러 있을 때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찾았다는 겁니다. 평범하지만은 진리를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흔히 그리 말하지요.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사람은 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소중함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귀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병들게 되었을 때에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때서야 깨닫는다라는 것.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내 옆에 있을 때 귀한 것을 잘 모르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가를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귀함을 모르다가 부모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야 그 귀함을 압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줄 모르고 지내다가 드릴 수 없게 되어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귀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없어진다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없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없어짐도 오히려 그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랬지만 모든 사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군에 다녀오기 전엔 철이 잘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 흔히 했잖아요. 군에 가야 철 든다. 그런데 군에 다녀와도 철 안 드는 또 무심아들이 있어요. 그럼 또 부모가 뭐래요? 장가 가면 철 들 거다. 그런데 장가 가도 철 안 드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언제 들어요? 자식 놓으면 철이 든다. 왜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고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하고 잔소리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그 인생을 통해서 고생을 하다 보면 비로소 말로만 듣던 그 말이, 아, 이런 말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내 아이들이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몇 주간 동안 신병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을 합니다. 땅바닥에 누워서 기어갑니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말도 안 되는 그 명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서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팔꿈치가 깨지고 무릎이 다 까집니다. 고된 훈련을 마칠 즈음 되었을 때에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일어섰. 어머니가 계신 고향을 향해서 노래 시작한다. 노래는 어머니의 은혜. 안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군데군데에서 훌쩍훌쩍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가 끝날 즈음 되었을 때는 다 웁니다. 왜 웁니까? 고생을 해보니, 서러움을 받아보니 어머니의 품이, 어머니의 잔소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생을 통해서 어머니를, 부모를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다른 축복을,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축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깨닫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27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썸물을 경험했습니다. 마라를 경험했습니다.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엘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반나절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풍성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와 시험을 이겨낸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비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왜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귀한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어 좋다, 행위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 그들은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엘림도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인생을 스스로 자폭해버리고 싶고 터널에 들어가서 출구가 없고 그 어두운 터널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엘림을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엘림을 본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말하시고 아니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십시다.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볼 수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라의 인상을 쓰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히 그 인상을 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경험도 결국에는 엘림을 향해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의 의미 세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다.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쉽게 말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간증을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할 때가 많고 그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깨달을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병들지 않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병들지 아니해 본 분,
단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분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보지 않는 분은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썸물을 통하여서 병이 들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하여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 그냥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내 몸으로 직접 겪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혹시 질병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질병 때문에 아파만 하지 마십시오. 그 질병 때문에 고통만 느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 고통을 가져가시고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잖아요. 물이 바뀌어버렸어요. 환경을 바꿔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개입하신다고 하신다면, 내 사업장에 관여하신다고 하신다면, 병든 가정을 고치고 고통당하는 가정을 고치시고 내 사업장의 환경도 충분히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환경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번에 경험하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교회도 고쳐지고 사회도 고쳐지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고쳐지고 바뀌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축복받아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당대를 변화시키고 능력의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련시킨 후에야 보통의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고통이 나쁜 것만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가장 고통당했던 대명사가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없었으면 모르겠지만은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요, 그 고통은요 갑절이 됩니다. 동방에서 믿음이 제일 좋았을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정의 자식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괜찮았어요. 재산도 많지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시험 받아서 몸도 병들게 되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금쪽 같은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래도 끝까지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보따리 싸들고 도망가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와장을 뜯어다가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피부병이 최악을 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나와야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끝에 우리가 알잖아요. 마지막 욥기의 피니시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재산도 갑절, 자식도 갑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욥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결코 복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앞선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자식을 낳았지만은 새로운 자식을 본다고 해서 먼저 죽은 자식들이 가슴에 안 남아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복일지 모르겠지만은 욥의 입장에서는 그게 복만은 아니더라는 거. 여러분, 부인이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자식을 낳았다는 말은 뭐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아내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처럼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이러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본 부인이 도망가고 새로운 부인이 와서 또 새로운 자식을 놓고 사는 게 이게 과연 복일까? 이걸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욥기가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전까지는 귀 동량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공부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교회 생활 익숙함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본다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비로소 말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고 계시는 실존적인 하나님을 내가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기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눈앞에서 보는 듯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있어도 그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또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존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게 되어지면 평상시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락 와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갈 수 있는데도 갈 수 없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고통이나 교회의 고통이나 개인의 고통, 우리가 이 시간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치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엘립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회복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치킨 스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책이지만 거기에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중부 시골에 살고 있었던 마샤 에번슨이라는 10대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12살쯤 되었을 때에 수술을 받습니다. 입 근처에 신경 조직을 수술을 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아이의 얼굴을 베려버리게 됩니다. 신경을 하나 잘못 건드려서 입이 이제 삐뚤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경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는 평생 삐뚤어진 입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녀 마음에, 여자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학교 가도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관계를 모두 끊어버립니다. 급기야는 학교를 이제는 가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앉아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13세 한 해가 지났을 때에 뜻밖의 그에게 생일날 선물이 하나 와요. 소포로 선물이 오는데 꽃 한 송입니다. 꽃의 이름은 치자꽃입니다. 저는 치자꽃이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이쁘다고 해요. 치자꽃 한 송이가 이 소녀에게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수신이는 돼 있는데 수신자가 누군지 몰라요. 써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딸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걸 보냈을까? 엄마 몰라? 아, 모르겠어. 얘야, 혹시 네 남자친구 아닐까? 에이, 세상에 어느 남자애가 나를 좋아한단 말이야. 나도 내 얼굴이 시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좋아한단 말이야. 아니야. 또 네 얼굴을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엄마 이름을 써야지 왜 안 써? 야, 사람이 너무 좋으면 부끄러워서 이름 못 써. 정말 그럴까? 그 다음에 똑같이 또 꽃 한 송이가 배달됩니다. 매점마다 이 딸아이에게 꽃 한 송이가 배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아이의 자화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세상에는 내가 모르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이렇게 자화상이 회복되어지니까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되어지고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하던 해 불행히도 그의 어머니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엄마가 떠난 그 이후로부터 더 이상 그에게 꽃이 배달되지를 않습니다. 그 딸아이에게, 이 여자에게 꽃을 배달해 준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그 딸아이는 오랫동안 궁금해했지만 그러나 그 꽃 한 송이, 그 엄마의 꽃 한 송이는 그 딸아이의 인생을 바꿔 놓은 겁니다. 그 꽃은 곧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십자가라는 그 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심지어 고통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남이 모르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꽃을 보내시면서 일어나라, 회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라라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엘림을 향하여서 벌떡 일어나십시다. 엘림을 향해서 찬양하며 춤을 추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지금의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길목이 될 것이고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이 재단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는 기도를 해도 떠나지 아니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가슴을 짓누르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아픈 마음과 가슴 위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소망을 얻습니다. 이것이 나를 유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교육도 있다라는 것. 이를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마라와 비교할 수 없는 엘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고통을 고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성경에 담겨진 의미,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담대히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한 주간은 어느 주간보다도 복이 있는 한 주간, 능력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